이 새벽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11월이다. 지난달 세웠던 결심도 다 흐려지고 이제 잘할 자신이 없다. 그냥 이번 달은 조용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잊고 싶어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또 잊어야 할 것은 또 잊어야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진 것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나의 죽음이 임박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보다도 더 급하게,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호시탐탐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양을 잡아가는 굶주린 이리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을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이런 다급함과 간절함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이 성도들이요, 사도 베드로가 이토록 염려할 만큼의 신앙이 약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은요, 이 사도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외부적인 박해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로마의 정부의 그러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씩이나 너희에게 내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했던 약속도 하루 이틀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 결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할까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근육은요, 계속해서 단련해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비법이 아니라 잊어버린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나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내야 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을 그저 지어낸 신화와 같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가르친 이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 그것도 그냥 그럴싸하게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실은 하나님이죠.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하여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는가, 연약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사람의 손에 잡혀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신이 신이겠는가,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초대교회에서부터 들어와서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그럴싸한 이야기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영적인 존재인 신이 더러운 육체, 부정적인 세상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더욱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다시 말하자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이 아니냐. 그러니 내일도 오늘과 똑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심판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이에도 심판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주어진 삶에 그냥 즐기면서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세상 대충 믿고 대충 즐기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런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들 지금 들어봐도 그럴싸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저들이 그저 꾸며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한 사건,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의 기억 속에 아주 또렷이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들이 하는 말, 그 말과 생생한 체험이 있는 나의 말, 증인의 말 중에 무엇이 더 믿을 만한가 너희는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됐던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마저도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가르침에 너희가 유혹받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신앙을 향한 공격이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향한 공격이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도 더 거세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교회의 2000년 역사 이래 가장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때라고 합니다. 세속화. 잠시 살펴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하여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또 안락한 생활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이면 또 구원도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 돈이면 나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둘러싼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이 권면을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와는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어른 세대들의 무용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역자들은 너무 야성을 잃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옛날에는 큰 북 하나 들쳐매고 동네에 나가서 골목골목 두드리면 주일 아침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가을에 밤송이가 탁 벌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밤알이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부산에서 그 뉴스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아니면 교회의 이단들인 것 같아요. 초등생 3명을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하면서 봉고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 2km 정도 떨어진 뭐 교회든지 아니면 그 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행사에 데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발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약취유인죄로 그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낳아야 2 정도 낳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맘카페가 난리가 납니다. 그 교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실명이 거론되고 또 주소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주 한 목소리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사역하는 교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할 때요. 이제 교회에 어린이 행사가 있어서 같이 전도 지원을 나가서 전도를 할 때인데요. 한 꼬마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는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그것을 받고 싶어 했어요. 눈빛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전도지에 사탕이 붙어 있었거든요. 과사가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받고 싶은 눈치예요. 그런데 선뜻 받지를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을 돌려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꼬마의 엄마 같아요.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아주 카랑카랑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주는 거 받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혼내듯이, 다그치듯이 걱정을 한 거죠. 자, 그러더니 그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빨리 오래요. 그러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지 받지 않고. 주일학교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집중하는 이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로 생각나게 하라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리고 또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확신한 믿음 위에 서면 세상의 어떤 공격 가운데에도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모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서요, 자기의 죽음을 걱정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권면하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억하며 이 달을 시작하겠느냐? 혹여 지난달의 실패와 상처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덮으시고 은혜의 기억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처음 사랑의 감격,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다시 살아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 기억이요 그를 평생 붙들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이 기억으로 인하여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삶이 지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또 기도로 그들에게 복음의 기억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기억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믿음을 살리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잊혀졌던 은혜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다시금 이 은혜의 등불을 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잊었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11월 한 달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